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되려고 하면 나와 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직접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요. 우리잖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삼위격으로 역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삼위격으로 역사하시면서도 한 분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정말로 깊은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게 사랑이죠.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는데 하나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요? 아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요. 하나 되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살아가던 가정이요, 여러분 파괴당해가지고 각자가 돼버리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져서 단절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만드는 놈이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속에 막 얼마나 교회 안에,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요,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될 때에 영적인 강력한 권위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될 때에. 근데 우리가 깨어져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깨어지면은요, 여러분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막 뒷모습도 쳐다보기 싫어요. 막 그러고 여러분 그게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치료되려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질병의 증상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말씀을 전했지만 이사야서 58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금식 기도하면 아주 중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들로 자유함을 입고 금식 기도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우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밥 안 먹고 여러분 금식 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아내와 관계가 깨어져 있고 금식 기도 한다고 하면서 소나무 뿌리는 뽑으면서 소나무 뿌리는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죄의 뿌리는 뽑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의 뿌리는 뽑지 않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서 왜 자기 속에 있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죄는 뿌리 뽑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우리로 존재하시는데 그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죄 때문에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게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사랑의 권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예?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소리 지르고 불순종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자녀들이 왜 그렇게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는 반드시 우리가 깨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항하고요. 자녀들이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반에 애들이 몇 명씩이나 팔을 긋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겨가지고 뛰어내려 버리고 목사님 애가 자살했는데 목사님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정말로 막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막 정말로 애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요. 여러분 목적인데 수단시하는 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여러분 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요. 막 애들이 하는 게임 요즘에는 제가 뭐 볼 시간도 없고 뭐 어떤 게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쭉 살펴봤어요. 대부분이 죽이는 게임입니다. 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니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마 폭행이 나타나고 묻지마 살인이 나타나고 막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막 세상을 비관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너는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고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우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정말로 그 인간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냄새나고 막 아주 나는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고 자야 되고 나는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각방 쓰고 산다고 벌써 수십 년째예요. 아이고 막 옆에 오는 거 싫다고 막 냄새가 나고 막 담배 냄새 술 냄새 아주 싫다고.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눈물 콧물 흘리며 여러분 눈물 쏟아 회개한다고 했을지라도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요. 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되지 뭐.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헌금 드리고 막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단절된 사람인 것 같으면 또 몰라요. 여러분 흔히 같이 살고 있고 뻔히 같은 공간에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손을 내밀어 얼마든지 편지도 쓸 수 있고 여러분 문자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악감정을 풀지 않고 원수 맺고 산다. 그건 내 지옥 가겠다는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요. 그게 악한 귀신이요 머리 풀어 헤치고 칼 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놈은 100%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당해 있거든 우리 가정이 악한 영에게 당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 인정하세요. 우리를 깨뜨리는 놈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저를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 놈이 악한 영이에요. 자기 중심성. 따라합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보세요.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중심이 되고 그 보혈의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단단히 이거는요 관계를 빨리 회복해라 그겁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거듭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애절하게 안타깝게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지만 회개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흐르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깨어진 관계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 관계를 풀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했던 얘기 또 합니까? 여러분 저도 했던 얘기 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셔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왜 못 달립니까? 남북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못 달리는 거죠. 38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못 달리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38선 그어놓고 사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정이 그렇다니까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막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정말로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예? 철마가 달리고 싶잖아요. 깨어져 있으니까 38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못 달리는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왜 그렇습니까? 저 북한 정권은요 악의 정권입니다. 그 주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 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상입니다. 네가 중심이라는 거, 네가 주체라는 거, 주체. 우리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김일성이가 주체가 되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주체가 되고 여러분 정말로 네가 주체.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되어라. 지난 정권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게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가치관 속에 그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근본적인 이 메시지 우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형제와 형제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면은요 남보다 못해요.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깨어져 있는 부부관계 남보다 못합니다. 깨어져 있는 형제와의 관계 막 유산 싸움 때문에 막 돈 문제 때문에 막 틀어지고 깨지고 그래 남보다 못하다니까. 남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세력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처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회복된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기 임재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막 불같이 임하소서. 그래서 임하는 게 아니요.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관계는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자기 아내와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막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막 그리고 막 기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작정기도 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관계를 이렇게 틀어놔 놓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인데 그래 놓고는 막 불러 막 성령이 임하소서. 무슨 성령이 거기 임하십니까? 악한 귀신 잔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귀신 영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성령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령은 깨어진 관계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셨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아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그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 고집이 죽어야 돼. 아집이 죽어야 돼요. 내 똑똑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로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 고집, 아집 철저하게 무너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아내 앞에 겸손하고 남편 앞에 겸손하고 자녀 앞에 겸손하고 부모 형제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교만한 사람이요. 정말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깨어나는 어떻게 깨어납니까? 여러분 회개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사단에게 내가 잔인하게 짓밟히며 이용당하며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로 깨어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 미션입니다. 막 미션입니다. 그러면 믿음입니까? 쇳소리 내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피차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제가 손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자기 딴에는 뭐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은사 능력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막. 근데 손을 딱 꺾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을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막 저를 막 탁 쳐다보면서 막 도끼 눈을 뜨면서 막 노려보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남편의 비밀을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짓고 있는 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고집이 충만하고 아집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라고 계속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그게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분량입니다. 성령이 그를 여러분 믿고 능력과 권세를 맡겨서 쓰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그런 영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정말로 관계 회복 속에서 나오고 여러분 깊은 순종 속에서 나온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집회 다니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막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은 우습게 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귀신이 쫓겨나간 것 같이 막 쇼하잖아요. 그건 귀신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고난을 당했으면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히 정말로 낮아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를 만들어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가정에 여러분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여러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가정, 우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